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집회를 가면 항상 마이크를 올려서 하게 되는데 우리 예한교회는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목사님의 키가 또 크시고 또 이 새벽에 번개치는 날씨에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지역의 드래곤팍이라는 곳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400년 동안 무려 번개를 14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그 공원에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라는 꿈과 희망을 주는 나무였는데요. 그 나무가 어느 날 삽시간에 메말라 죽는 사건을 동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식물학자를 불러다가 이 나무가 400년 동안 14번 번개를 맞아도 견뎠던 이 나무가 어떻게 삽시간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그 나무 안에 흰 딱정벌레가 들어가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손 쓸 틈도 없이 확 죽어버린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린 착각하며 살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으셨다고 말하죠.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물이 묻으면 흙먼지가 묻어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조각조각 나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만나서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향유 옥합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는 향후 옥합에 담겼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그 향유 옥합이 깨질 때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능력 있고 승리하는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그 고난의 시장 가운데 한국교회는 순결한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교회들은 깨어일어나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쉽게 죽게 만든 건 무엇일까요? 이 나무처럼 그 안에 갉아먹는 흰딱정벌레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면의 문제인 염려와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염려와 근심이 대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의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다윗과 비교하다 보니까 사울 왕은 미련하고 참 철없고 불순종했던 사람 그런 자체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럼 너희가 한번 선별해봐라 허락 가운데 뽑혔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말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어떤 비전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받았던 사울 왕인데 여러분 어느 날 사울 왕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 모였던 많은 군사들 앞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잠시 7일 동안 어디를 갔다 올 테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7일 후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지 전쟁을 하지 말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던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충성을 다해 성실하게 7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많은 남자들이 더 이상 내가 왕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울 왕에게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중요한 것은 왕권입니다. 내가 가져오면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라는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었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눈에는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당신이 기름 받은 왕께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나의 기름 부음은 다르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진다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돌아왔던 사무엘이 여러분 책망할 때 무슨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불순종하게 된 계기, 그 뿌리가 뭐냐면 사울 왕이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오니까 그는 쉽게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 그때 2003년도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대화랑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고 영주권을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정말 경기가 좋았던 그 시대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분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대학만 잘 나오면 좋은 회사에서 취업이 돼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미래의 길이 열리는 건데 교회 한 청년이 UC 얼반이라는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왔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그 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취업되고 영주권 받고 미국 생활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은 다 취업이 되는데 이 형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형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는 1년 안에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회사가 오지 않자 형제가 근심한 나머지 이곳저곳에다가 자신의 이력서를 그 사이트에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가 이 형제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직업 오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에게 무료로 허락받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 아시죠? 1년 동안 잡이 없었던 거, 직장에 못 갔던 거. 그래, 알지. 근데 어떻게 되니? 근데 목사님, 어느 한 회사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느 회사인데 목사님, 그 회사가 캐나다에 있다는 거예요. 야, 캐나다만 어떻고 미국이면 어떠냐? 너를 불러주면 좋은 회사지. 근데 목사님, 나는 캐나다에 갈 필요가 없고 집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재택근무가 일상의 하나였지만 20년 전에 여러분 그때는 재택근무가 너무나 신기했던 때입니다. 아니, 안 가고 집에서 일하면 돼?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어? 너무 잘 됐다, 야. 근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5일 동안 일하는 가운데 딱 이틀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얼마를 주는데 그 당시 20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 돈 600만 원 준다는 겁니다. 이틀 일하고. 대단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면 거의 1,000만 원, 1,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렇게 좋은 회사가 있어. 너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네,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근데 목사님, 그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관리하니까 딱 전공도 많네. 근데 목사님,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그 데이터는 영화, 필름을 관리하는 데이터인데 그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데 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딱 2명이 나옵니다.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포르노 사이트였던 거예요. 성인 영화 데이터.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야,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거래?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딱 가서 다음 신분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일하고 11조, 12조, 10의 3조 또 휴가 때마다 선교 가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야,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를 그 회사에 딱 6개월 동안 비밀 요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목사님, 제가 딱 6개월만 일하고 6개월 나올 때 그 모든 나쁜 데이터를 지우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건 범죄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 형제가요,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에 돌아가는 그 어깨의 뒷모습이 내가 괜히 목사님께 얘기했다라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교회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 안에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신분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었다면 그런 직업의 직장에서 자기를 쓰겠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었다면 이 형제는 아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거 할 것 같아? 아니 600만 원?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 줘봐라 내가 하나. 그랬을 형제입니다. 여기 2000만 원이니까 눈빛이 흔들리는 형제가 한 두세 분 계세요. 그랬을 형제인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니까 그 이길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 이기지 못하는 유혹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져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자손을 너의 삶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찾아왔어요.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는 못하는 몸이 되었으니 늦기 전에 내 하인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 그 자녀를 우리 집안의 기업으로 삼으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라의 심정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여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 그 환경이 되어 남편에게 이 말을 하는 여인의 심정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다르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은 날 위로해 줄 거야. 나는 그렇게 제안해도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사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 아내 사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끌어다가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손을 이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이 들판에 있는 모든 돌과 모래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실 테니 마음이 흔들려도 굳건히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내 사라가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말하자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차이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인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딱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말, 세상의 말 그리고 유혹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오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았다가 하더라도 나가는 길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말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게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키는 여러분 시간을 얘기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냐, 시간을 저축할 수 있냐,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이 있고 양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총 시간의 합계가 내 생명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지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질적인 생명이 있고 내가 사는 80까지 산다고 할 때 모든 시간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양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어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여자의 일생을 조사했습니다. 여자가 80까지 산다고 할 때 여자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묶어놨어요. 여자가 80까지 산다고 조사해봤더니 뭐 자는데 7년, 뭐 공부하는데 뭐 6년, 그리고 뭐 살림하는데 뭐 4년, 자녀 양육하는데 뭐 5년,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어놨는데 신기하게 남자에게는 없는 오직 여자에게만 있는 자지도 않고 조지도 않고 1년 동안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없어요. 오직 여자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여자에게만 있는 1년 동안 자지도 않고 조지도 않고 정말 끊임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오늘 뭐 입지? 이게 1년이에요. 오늘 뭐 입지를 1년을 쓴다는 거예요. 옷장을 열면서 오늘 뭐 입지? 뭐 입고 가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구역 모임 가야 되는데, 제자반 가야 되는데, 동창 모임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입지? 1년. 저희 아내도 제가 볼 때는 옷이 가득한 것 같은데 문을 열면서 자기야 입을 옷이 없어. 아니 입을 옷 많은데 왜? 아니 입을 옷이 없어. 그래 야, 가자. 백화점을 갑니다. 마음껏 고르라고 해요. 골라봤자 한두 벌일 텐데 이제 그러면 아내가 이제 가디건을 좋아하니까 가디건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내가 이제 남색, 진한 남색, 검정계를 좋아하거든요. 남색 그 가디건을 또 고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옷장에서 남색 가디건을 봤습니다. 근데 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그거 있잖아. 다르대. 아니 뭐가 다른데? 단추가 다르대. 카라가 다르대.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뭐 입지만 고민하나요? 오늘 뭐 먹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살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시간을 모이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의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이방인의 자의 삶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좀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야 너 울지 마 하면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던가요?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게 하면 더 서러워서 울고 싶은 게 마음이고, 여러분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도움도 안 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신앙의 문제고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안한 일들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기업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치유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자다가 새벽 1시에 가슴을 콕콕콕 찌르는 통증 때문에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부여잡고 이미 나는 그 가슴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이미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아플까? 야 중병에 걸렸나 보다. 야 이 병 분명히 큰 병이다. 앞으로 내가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이미 내가 사망 가운데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리죠. 어떻게 말하죠? 스트레스.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인생이 이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탓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임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행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앞으로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만 들을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이 듣습니다.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던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염려와 근심이 삶의 습관이 되신 분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저도 예배 중간중간 사이에 새 가족을 환영하는 악수를 하는데 하루는 주차 사역에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허겁지겁 본당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집사님 밖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지금 밖에 주차장에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표정을 봤을 때는 밖에 주차장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던지 누가 싸웠던지 쓰러졌던지 이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밖에 주차장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사님 무슨 일인데요?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오늘 난리가 났네요. 지사님 차분히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밖에 주차장이요 장난도 아닙니다. 알았으니까 지사님 좀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지금 밖에 주차장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차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좋은 일이잖아요. 새 가족이 많이 와서 성도가 많아서 늘어나는 얘기인데 그 가지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광고하면 돼요. 여러분 주차장 공간 여유가 없으니까 가능한 카풀하시고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거리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분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은 주방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2부와 예부 3부 사이에 국자를 들고 저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주방 큰일 났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인데요? 내가 얘기했건만 오늘 드디어 이 사단이 났네요. 권사님 주방에 무슨 일인데요? 주방에서의 큰일은 진짜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칼하고 불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 위험한 곳이라 권사님의 이 표정으로 정말 대단한 대형사가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목사님 내 말 안 듣더니 지금 주방 난리도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주방이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오늘 주일 밥에 국이 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그게 큰일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눈을 얘기했건만 소금 조금만 넣으라고 졸이다 보면 짜진다고 그때 누가 소금을 넣나 봐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진짜? 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을 많이 넣어서 싱거우면 아니죠. 손가락 5초 동안 담갔다 드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되는 큰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이거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이젠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고 말하면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기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는 거라면,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아뢰라. 그 말을 한마디로 하라면 기도하라는 말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너무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네.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대체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죠?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합니까?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합니까? 기본적으로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할 게 있고 문제가 투성이들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럼요, 들어주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럼요, 권사님, 지사님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왜 바쁘시겠어요? 지사님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들어주시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바쁘실까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기도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함의 기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 때 신방을 다니고 있으면 아내가 전화 옵니다. 저녁 한 7시에 자기가 집에서 밥을 먹을 거야? 아니면 밖에서 식사하고 올 거야? 자기가 집에서 밥 먹을게. 내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 식사를 차려줘.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어때? 해가지고 된장찌개 아내가 준비해 줍니다. 그럼 딱 도착했어요. 그 아내가 시간에 맞춰서 테이블 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된 아들과 딸이 그 앞에서 저희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허겁지겁 배고픈 나머지 겉옷을 벗고 된장찌개를 딱 먹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목사인데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먹는데 이미 된장찌개 맛을 봤잖아요. 근데 맛을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전 기도가 은혜가 있을까요? 식후 기도가 더 은혜가 넘칠까요? 식후 기도가 은혜가 넘칩니다. 왜요? 맛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식후 기도가 너무나 감격적인 기도예요. 이 감사함으로의 기도가 식후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한 것 더 넘치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맛을 아는 기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식후 기도해 보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식전 기도도 하시고. 실제로 대천도 신부님 예수원 가면은 식전 기도가 있고 식후 기도가 있어요. 식사 전에도 기도하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 창고를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됐어요. 포장지를 뜯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뜯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뜯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저는 예한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이 이른 아침에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 이거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지금처럼 뭐 화려한 찬양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제자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수요예배도 아니어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이제 주일예배, 이게 전부 다였는데
어르신들 보면 지금처럼 아름다운 멜로디 곡도 없었지만 저는 부모 세대가 불렀던 곡 가운데 지금 부르면 아마 젊은 세대 교회 다 떠날 겁니다. 쉼없이 불렀던 찬양곡이 잊혀지지 않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아마 젊은 세대 이 곡을 모를 텐데 아마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이 찬양곡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보세요. 어른들은 아는데 아이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또 이 찬양 아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면서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던 그 모습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평생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 다 붙잡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회복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피부가 하얀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너무나 신기해서 선교사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유니스 유니스 부른대요. 그 선교사님이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얘네들이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안 먹는구나, 두 끼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사다가 밥을 나눠준대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또 아이들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그럼 선교사님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얘네들 신발이 없지, 나를 후원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후원비를 받아다가 아이들에게 샌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아이들도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그럼 선교사님이 얘네들 학교가 없구나, 또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성경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아이들에게 공책을 나눠주고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에게 선교사님 밥 사주세요, 선교사님 배고파요, 선교사님 발 아파요, 신발 사주세요, 선교사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아이들은 놀다가 유니스 선교사님 이름만 부른다는 겁니다. 유니스 유니스 부르면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이 아이들의 필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갖다 주고 샌들도 사주고 학교도 지어주는데 아이들은 한 번도 나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힘없는 연약한 여자 선교사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내 안에 모든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누나가 6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다가 아들 달라는 기도를 못 하셨는데 6째 딸 낳고, 하나님 저도 아들 주세요, 그런 목사로 드리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 허락 없이 저를 서원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놀기 좋은 그때에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꼭 저를 어머니 옆에 앉게 뒀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오죠. 친구랑 놀고 싶은데
놀이터에서 숨바꼭질하고 놀고 싶은데 그 시간에 나와 있어야 되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싫었겠어요.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하는데 아버지께서 종을 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라고 하면 이 기도를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도 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누나 할 것들이 다 기도하고 5대양 6대주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했냐면 그때부터 성도님들 기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서 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최 장로님 건강이 안 좋구나. 김 권사님 사업에 문제가 있구나. 저 최 지사님 지금 자녀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강대산 밑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귀를 쫑긋 세워서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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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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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10분씩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제가 아버지 목회 쉽게 하신다. 주여 3번 아버지 3번 무슨 길을 저렇게 쉽게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불렀으면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불렀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많이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는 안 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근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저도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양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줄 때 이렇게 기도하고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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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안에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힘듦의 모든 제목들이 그 주여 이름 안에 다 담기더라고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이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문제, 힘든 문제의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다 담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주여 있고 아버지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아들으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옆에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뭐부터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 세미나 갔더니 감사로 기도 시작해라, 회개로 기도 시작해라, 찬양으로 기도 시작해라 하지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힘이 있을 때입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소리 딱 하나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주님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믿습니다. 저는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에는 2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고자 하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되고자 하는 인생은 내가 막 노력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삽이라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땅을 팔아하면 내가 되고자 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준다면 그 삽으로 얼만큼 팔 수가 있을까요? 내 능력밖에 못 팝니다. 하지만 되어지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파주는 인생이에요. 포크를 파주는 인생이에요.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는 자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염려를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과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마다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